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잘하는 일이 있고, 애를 쓰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하고 싶지만 애를 써도 영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저는 웃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사진이 몇 장 없어요. 안 웃어도 무뚝뚝하게 보이니까 이상하고, 웃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거울 보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그때 거울 보고 연습하는데 누가 봤으면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누가 카메라를 이렇게 탁 들이대면 마음에 좀 어색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해야 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할렐루야고 다른 하나는 아멘입니다. 이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이 두 가지는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잘해야 됩니다. 벌써 다 하셔서 이게 설교가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먼저 아멘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아멘을 잘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는 그러하다, 진실하다, 그 말이 참되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앞에 붙이시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을 붙이세요. 근데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은 정말 진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으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받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또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쓴소리를 하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도 주님이 맞습니다, 그것도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아멘으로 살아야 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야?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셔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게 내게 소용이 있는 말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제가 만약에 야, 크리스마스 때 내가 100불 줄게, 근데 에이 그러면은 그 100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마다 꼭 물어보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믿음을 물으셨어요. 맹인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먼저 물으셨어요. 그리고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믿음 없는 도마에게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복되다.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늘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에 뉴욕으로 왔는데 그 첫 번째 주일날 어디 교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왕 가는 거 유명한 교회 가자.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뉴욕의 그 컬럼비아 대학교 맞은편에 그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리버사이드 처치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오래전에는 유명했던 교회고 성도들이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약간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앞줄에 이렇게 좀 등치가 있으신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흑인 그 어르신이 한 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무슨 말씀 딱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You are right 그러고선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날 때까지요 그분이 몇 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데 저기 흑인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장로교 아주 조용한 그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받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멘에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에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기도문에는 끝에 아멘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멘을 하잖아요. 근데 축복 기도문에는 아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축복의 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축복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의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다 잘해야 되는 것은 뭐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해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잘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늘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뭐지요? 할렐은 찬양하라 하는 이게 명령이에요. 찬양하라 할렐은. 루는 뭐겠어요? 루는 그러면 너희들은 이 뜻이에요. 야는 뭐지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한 찬송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찬송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사실 이 온 만물 중에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려면 이 찬송 생활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예배의 목적, 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죠. 뭘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배의 본래 목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러시아 정교회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는 이렇게 세 사람의 신부가 나와서 향을 이렇게 흔들면서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꽤 길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으로 예배가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문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회중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냥 이 그 세 사람의 그 신부가 수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그 교인들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쯤에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아멘, 그렇게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그 인도자들이 이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루하다, 두 번째는 엄청 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가 참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영광 돌리고 있구나, 그 내용이 그렇거든요. 이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을 좀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 이게 참 필요합니다. 또한 이 찬송이 중요한 이유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송이 그릇하고 같아서 그 안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송에 담아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찬송에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찬송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랑도 찬송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찬송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드리면 이 찬송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사 찬송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거든요. 또한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게 되면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 일에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찬송을 드리게 되면 피곤하고 지친 현실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다시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찬송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찬송을 모르고 찬송 생활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집사님 18번 찬송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평상시에 별로 찬송을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찬송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그냥 족구 하나를 좀 할게요. 이게 올드 족구라 요즘에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도 좀 한번 해보려고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 남편하고 권사님 아내가 되게 싸웠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답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후회도 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를 빙빙 돌았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도 남편이 나가는데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빙빙 돌고 있는 장로님의 발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도. 그렇게 부른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화답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셨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아시겠죠? 처량하고 권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그래서 찬송을 부르시며 다시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드신 얘기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찬송으로 우리가 마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찬송에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십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찬송도 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좀 드리고 그리고 정말 애통하고 힘들고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될 때는 그 마음을 담아서 주께 찬송으로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이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 성경 보면 사울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검고를 타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들을 내어쫓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예전에 최낙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구동부를 섬기고 계실 텐데 이제 성탄절이 와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새벽송을 돌려고 찬송가를 세 곡을 달달 외우게 했대요.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송을 이렇게 도면서 교인 집에 가서는 기쁘다구 주 오셨네를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이렇게 밤새도록 이제 새벽송을 돈 거예요. 그리고 한 새벽 4시쯤 됐는데 어느 집에 가게 되냐면 무당이 굿하는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징을 치는데 아주 동네가 떠들어서 가게 이제 징을 치더래요. 근데 그 집에도 이제 가가지고 그 밖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징소리가 끊어지면서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굿하는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무슨 찬송가를 부르냐고 굿이 다 망했다고 막 그러더래요. 찬송 부르는데 춤추던 무당하고 징치던 무당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이 다 망했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굿하던 집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도 여러분 떠나가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히윗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찬송가 370장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셨어요. 그 불량 소년에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몰매를 맞아가지고 몸이 많이 상해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 병원 생활 하시던 중에 한 그 병실을 청소하던 흑인 여자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그 흑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어째 기쁘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이 히윗이라는 분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 만든 찬송이 찬송가 370장이에요. 여러분,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리고 2절 말씀이 사실 저는 더 좋아요. 2절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찬송하면서 우리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아간다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찬송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찬송 생활을 하다 보면, 찬송을 부르면서 살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찬송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항상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찬송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해서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두 가지 꼭 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는 삶, 주님 증거하는 삶, 그리고 아멘,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이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